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시절 믿음의 등불 하나로 서방 세계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이 혼란과 야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서기 480년, 이탈리아의 조용하고 작은 도시 누르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베네딕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스콜라스티카라는 쌍둥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부유한 가문들은 아들들을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역시 2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더 큰 학문과 성공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로마는 더 이상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향락과 타락, 도덕적 부패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리 탐구보다는 술과 파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철학, 역사, 문학 등 위대한 인간 정신의 산물을 공부하며 지식을 넓히려 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세속적인 유혹과 공허함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은 그를 유혹했고 거리에서는 폭력과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모든 학문적 성취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늙은 유모와 함께 소란스러운 도시 로마를 떠나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때의 베네딕토를 학문을 갖춘 채 무지하고 지혜롭게 미숙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택한 그의 위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는 로마 동쪽 산기슭의 작은 마을 엔피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는 덕망 높은 신부들과 교류하며 영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모가 빌려온 밀체를 실수로 깨뜨려 슬퍼하자 베네딕토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깨진 채는 기적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가 원했던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비아코라는 이름의 험준한 산속,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작은 동굴에서 그는 완전한 은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처절한 고독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근처의 수도자 로마노가 몰래 가져다주는 작은 방으로 연명하며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으로 착각했지만 그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후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동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절, 한 사제가 만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종 베네딕토는 굶주림에 지쳐있다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제는 즉시 음식을 챙겨 험한 산길을 헤매며 베네딕토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동굴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여정에는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검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베네딕토가 성호를 긋자 새는 사라졌지만 곧이어 더욱 강력한 육체적 유혹이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고독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베네딕토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과 쐐기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러한 유혹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수행을 통해 베네딕토의 영성은 깊어졌고 그의 성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근 비코바로 수도원의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수도자들은 베네딕토를 찾아와 새로운 원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그 수도원의 규율이 해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당신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이 그의 방식에 따르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된 베네딕토는 수도원에 엄격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노동을 강조하는 그의 방식에 나태함에 젖어있던 일부 수도자들은 곧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 같은 그를 왜 데려왔는가라며 후회했고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베네딕토가 마실 포도주에 독을 탔습니다. 한 수사가 독이 든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베네딕토는 식사 전을 하던 대로 잔을 들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독이 든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베네딕토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길.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과 당신들의 길은 다르다고. 이제 가서 당신들에게 맞는 원장을 찾으시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수비아코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덕에 이끌린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제 고독한 은수자가 아닌 영적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곡 주변에 12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각각의 수도원에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에게 맡겨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훗날 베네딕토회의 위대한 성인이 된 마우로와 플라치도 역시 이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느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물이 부족하여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베네딕토는 기도한 후 한 제자에게 바위 뒤로 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반신반의하며 바위를 오르자 그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 제자 플라치도가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던 베네딕토는 영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제자 마우로에게 달려가 플라치도를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마우로가 망설이자 베네딕토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우로는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수로 달려갔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가 플라치도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한 사제는 베네딕토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가 먹을 빵에 독을 넣어 보냈습니다. 베네딕토는 늘 하던 대로 빵을 축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독이 든 빵을 낚아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원 담을 쌓던 중 사고로 한 어린 소년이 무너진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베네딕토는 소년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소년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고트족의 왕 토틸라 역시 베네딕토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복을 부하에게 입혀 베네딕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왕의 부하는 그의 신적인 통찰력에 놀라 엎드려 절하고는 서둘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토틸라 왕은 직접 베네딕토를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왕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너는 로마에 입성하고 바다를 건너 9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베네딕토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수도 생활의 청사진이 된 성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이 규칙서는 극단적인 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기도와 노동, 공동체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지침서였습니다. 이 규칙서는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의 기반이 되었고 혼란의 시대의 문명과 신앙을 보존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 547년 3월 21일 베네딕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6일 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쌍둥이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묻힐 무덤을 미리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경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신 후 형제들의 팔에 기댄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평생을 바쳐 섬겨온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침묵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인 기도와 노동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시절
믿음의 등불 하나로 서방 세계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이 혼란과 야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서기 480년, 이탈리아의 조용하고 작은 도시 누르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베네딕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스콜라스티카라는 쌍둥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부유한 가문들은 아들들을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역시 2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더 큰 학문과 성공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로마는 더 이상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향락과 타락, 도덕적 부패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리 탐구보다는 술과 파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철학, 역사, 문학 등 위대한 인간 정신의 산물을 공부하며 지식을 넓히려 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세속적인 유혹과 공허함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은 그를 유혹했고 거리에서는 폭력과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모든 학문적 성취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늙은 유모와 함께 소란스러운 도시 로마를 떠나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때의 베네딕토를 학문을 갖춘 채 무지하고 지혜롭게 미숙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택한 그의 위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는 로마 동쪽 산기슭의 작은 마을 엔피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는 덕망 높은 신부들과 교류하며 영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모가 빌려온 밀체를 실수로 깨뜨려 슬퍼하자 베네딕토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깨진 채는 기적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가 원했던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비아코라는 이름의 험준한 산속,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작은 동굴에서 그는 완전한 은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처절한 고독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근처의 수도자 로마노가 몰래 가져다주는 작은 방으로 연명하며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으로 착각했지만 그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후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동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절, 한 사제가 만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종 베네딕토는 굶주림에 지쳐 있다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제는 즉시 음식을 챙겨 험한 산길을 헤매며 베네딕토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동굴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여정에는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검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베네딕토가 성호를 긋자 새는 사라졌지만 곧이어 더욱 강력한 육체적 유혹이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고독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베네딕토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과 쇠기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러한 유혹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수행을 통해 베네딕토의 영성은 깊어졌고 그의 성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근 비코바로 수도원의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수도자들은 베네딕토를 찾아와 새로운 원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그 수도원의 규율이 해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당신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이 그의 방식에 따르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된 베네딕토는 수도원에 엄격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노동을 강조하는 그의 방식에 나태함에 젖어있던 일부 수도자들은 곧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 같은 그를 왜 데려왔는가라며 후회했고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베네딕토가 마실 포도주에 독을 탔습니다. 한 수사가 독이 든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베네딕토는 식사전을 하던 대로 잔을 들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독이 든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베네딕토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길.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과 당신들의 길은 다르다고. 이제 가서 당신들에게 맞는 원장을 찾으시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수비아코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덕에 이끌린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제 고독한 은수자가 아닌 영적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곡 주변에 12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각각의 수도원에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에게 맡겨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훗날 베네딕토회의 위대한 성인이 된 마우로와 플라치도 역시 이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느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물이 부족하여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베네딕토는 기도한 후 한 제자에게 바위 뒤로 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반신반의하며 바위를 오르자 그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 제자 플라치도가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던 베네딕토는 영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제자 마우로에게 달려가 플라치도를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마우로가 망설이자 베네딕토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우로는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수로 달려갔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가 플라치도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한 사제는 베네딕토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가 먹을 빵에 독을 넣어 보냈습니다. 베네딕토는 늘 하던 대로 빵을 축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독이 든 빵을 낚아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원 다물사턴 중 사고로 한 어린 소년이 무너진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베네딕토는 소년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소년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고트족의 왕 토틸라 역시 베네딕토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복을 부하에게 입혀 베네딕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왕의 부하는 그의 신적인 통찰력에 놀라 엎드려 절하고는 서둘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토틸라 왕은 직접 베네딕토를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왕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너는 로마에 입성하고 바다를 건너 9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베네딕토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수도 생활의 청사진이 된 성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이 규칙서는 극단적인 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기도와 노동, 공동체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지침서였습니다. 이 규칙서는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의 기반이 되었고 혼란의 시대의 문명과 신앙을 보존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 547년 3월 21일 베네딕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6일 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쌍둥이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묻힐 무덤을 미리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경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신 후 형제들의 팔에 기댄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평생을 바쳐 섬겨온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침묵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인 기도와 노동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시절 믿음의 등불 하나로 서방 세계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이 혼란과 야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서기 480년, 이탈리아의 조용하고 작은 도시 누르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베네딕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스콜라스티카라는 쌍둥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부유한 가문들은 아들들을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역시 2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더 큰 학문과 성공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로마는 더 이상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향락과 타락, 도덕적 부패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리 탐구보다는 술과 파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철학, 역사, 문학 등 위대한 인간 정신의 산물을 공부하며 지식을 넓히려 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세속적인 유혹과 공허함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은 그를 유혹했고 거리에서는 폭력과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모든 학문적 성취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늙은 유모와 함께 소란스러운 도시 로마를 떠나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때의 베네딕토를 학문을 갖춘 채 무지하고 지혜롭게 미숙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택한 그의 위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는 로마 동쪽 산기슭의 작은 마을 엔피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는 덕망 높은 신부들과 교류하며 영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모가 빌려온 밀체를 실수로 깨뜨려 슬퍼하자 베네딕토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깨진 채는 기적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가 원했던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비아코라는 이름의 험준한 산속,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작은 동굴에서 그는 완전한 은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처절한 고독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근처의 수도자 로마노가 몰래 가져다주는 작은 방으로 연명하며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으로 착각했지만 그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후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동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절, 한 사제가 만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종 베네딕토는 굶주림에 지쳐있다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제는 즉시 음식을 챙겨 험한 산길을 헤매며 베네딕토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동굴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여정에는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검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베네딕토가 성호를 긋자 새는 사라졌지만 곧이어 더욱 강력한 육체적 유혹이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고독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베네딕토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과 쐐기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러한 유혹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수행을 통해 베네딕토의 영성은 깊어졌고 그의 성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근 비코바로 수도원의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수도자들은 베네딕토를 찾아와 새로운 원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그 수도원의 규율이 해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당신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이 그의 방식에 따르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된 베네딕토는 수도원에 엄격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노동을 강조하는 그의 방식에 나태함에 젖어있던 일부 수도자들은 곧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 같은 그를 왜 데려왔는가라며 후회했고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베네딕토가 마실 포도주에 독을 탔습니다. 한 수사가 독이 든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베네딕토는 식사 전을 하던 대로 잔을 들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독이 든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베네딕토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길.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과 당신들의 길은 다르다고. 이제 가서 당신들에게 맞는 원장을 찾으시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수비아코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덕에 이끌린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제 고독한 은수자가 아닌 영적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곡 주변에 12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각각의 수도원에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에게 맡겨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훗날 베네딕토회의 위대한 성인이 된 마우로와 플라치도 역시 이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느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물이 부족하여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베네딕토는 기도한 후 한 제자에게 바위 뒤로 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반신반의하며 바위를 오르자 그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 제자 플라치도가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던 베네딕토는 영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제자 마우로에게 달려가 플라치도를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마우로가 망설이자 베네딕토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로는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수로 달려갔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가 플라치도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한 사제는 베네딕토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가 먹을 빵에 독을 넣어 보냈습니다. 베네딕토는 늘 하던 대로 빵을 축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독이 든 빵을 낚아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원 담을 쌓던 중 사고로 한 어린 소년이 무너진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베네딕토는 소년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소년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고트족의 왕 토틸라 역시 베네딕토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복을 부하에게 입혀 베네딕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왕의 부하는 그의 신적인 통찰력에 놀라 엎드려 절하고는 서둘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토틸라 왕은 직접 베네딕토를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왕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너는 로마에 입성하고 바다를 건너 9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베네딕토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수도 생활의 청사진이 된 성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이 규칙서는 극단적인 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기도와 노동, 공동체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지침서였습니다. 이 규칙서는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의 기반이 되었고 혼란의 시대의 문명과 신앙을 보존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 547년 3월 21일 베네딕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6일 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쌍둥이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묻힐 무덤을 미리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경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신 후 형제들의 팔에 기댄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평생을 바쳐 섬겨온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침묵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인 기도와 노동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 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시절 믿음의 등불 하나로 서방 세계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이 혼란과 야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서기 480년, 이탈리아의 조용하고 작은 도시 누르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베네딕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스콜라스티카라는 쌍둥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부유한 가문들은 아들들을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역시 2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더 큰 학문과 성공을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로마는 더 이상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향락과 타락, 도덕적 부패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리 탐구보다는 술과 파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철학, 역사, 문학 등 위대한 인간 정신의 산물을 공부하며 지식을 넓히려 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세속적인 유혹과 공허함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은 그를 유혹했고 거리에서는 폭력과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모든 학문적 성취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늙은 유모와 함께 소란스러운 도시 로마를 떠나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훗날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때의 베네딕토를 학문을 갖춘 채 무지하고 지혜롭게 미숙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택한 그의 위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는 로마 동쪽 산기슭의 작은 마을 엔피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는 덕망 높은 신부들과 교류하며 영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모가 빌려온 밀체를 실수로 깨뜨려 슬퍼하자 베네딕토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깨진 채는 기적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가 원했던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비아코라는 이름의 험준한 산속,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작은 동굴에서 그는 완전한 은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처절한 고독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근처의 수도자 로마노가 몰래 가져다주는 작은 방으로 연명하며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으로 착각했지만 그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후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동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족과 이웃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절, 한 사제가 만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종 베네딕토는 굶주림에 지쳐있다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제는 즉시 음식을 챙겨 험한 산길을 헤매며 베네딕토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동굴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여정에는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검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베네딕토가 성호를 긋자 새는 사라졌지만 곧이어 더욱 강력한 육체적 유혹이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고독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베네딕토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과 쇠기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러한 유혹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수행을 통해 베네딕토의 영성은 깊어졌고 그의 성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근 비코바로 수도원의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수도자들은 베네딕토를 찾아와 새로운 원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네딕토는 그 수도원의 규율이 해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당신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이 그의 방식에 따르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된 베네딕토는 수도원에 엄격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노동을 강조하는 그의 방식에 나태함에 젖어있던 일부 수도자들은 곧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 같은 그를 왜 데려왔는가라며 후회했고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베네딕토가 마실 포도주에 독을 탔습니다. 한 수사가 독이 든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베네딕토는 식사전을 하던 대로 잔을 들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독이 든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베네딕토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길.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과 당신들의 길은 다르다고. 이제 가서 당신들에게 맞는 원장을 찾으시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수비아코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덕에 이끌린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제 고독한 은수자가 아닌 영적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곡 주변에 12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각각의 수도원에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에게 맡겨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훗날 베네딕토회의 위대한 성인이 된 마우로와 플라치도 역시 이때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느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물이 부족하여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베네딕토는 기도한 후 한 제자에게 바위 뒤로 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반신반의하며 바위를 오르자 그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 제자 플라치도가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던 베네딕토는 영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제자 마우로에게 달려가 플라치도를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마우로가 망설이자 베네딕토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우로는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수로 달려갔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가 플라치도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한 사제는 베네딕토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가 먹을 빵에 독을 넣어 보냈습니다. 베네딕토는 늘 하던 대로 빵을 축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독이 든 빵을 낚아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원 다물사턴 중 사고로 한 어린 소년이 무너진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베네딕토는 소년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소년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고트족의 왕 토틸라 역시 베네딕토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복을 부하에게 입혀 베네딕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왕의 부하는 그의 신적인 통찰력에 놀라 엎드려 절하고는 서둘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토틸라 왕은 직접 베네딕토를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네딕토는 왕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너는 로마에 입성하고 바다를 건너 9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베네딕토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수도 생활의 청사진이 된 성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이 규칙서는 극단적인 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기도와 노동, 공동체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지침서였습니다. 이 규칙서는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수도원의 기반이 되었고 혼란의 시대의 문명과 신앙을 보존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 547년 3월 21일 베네딕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6일 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쌍둥이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묻힐 무덤을 미리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경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신 후 형제들의 팔에 기댄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평생을 바쳐 섬겨온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침묵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인 기도와 노동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시절 믿음의 등불 하나로 서방 세계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이 혼란과 야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서기 480년. 이탈리아의 조용하고 작은 도시 누르시